오늘 말씀을 통해서 갈색병을 고치셨다. 주님의 위대하신 사역을 함께 나누면서 왜 주님께서 이와 같이 하셨는가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함께 뜻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인생의 삶 속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가 없다면요,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닌 것이지요. 문제가 없다면은 그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말합니다. 사람은 다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없는 장소가 있다. 어딥니까? 그랬더니 공동묘지에는 아무 문제가 없답니다. 길이 좁다고 투덜거리는 이도 없고, 덥다고 투덜거리는 이도 없고, 춥다고 투덜거리는 이도 없고, 너는 왜 왔니? 왜 안 왔니? 투덜거리는 이도 없고, 무덤 앞에 놓는 제상에 제밥이 많다고 투덜거리 좋아하는 이도 없고, 많지 않다고 투덜거리는 이도 없고, 아무 문제가 없는 곳이 이 공동묘지랍니다. 맞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잔치상을 받더라도 짠이, 신이, 맵니, 쓰니부터 시작해서 정성을 들였니, 정성을 안 들였니 하여튼 문제가 발생해요. 그죠? 문제가 발생해요. 옷을 하나 입더라도 옷을 왜 그렇게 입었니, 저렇게 입었니부터 시작해가지고 색깔은 그게 뭐니부터 시작해서 문제가 발생해요. 근데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에 그런 많은 문제들이 안 발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는 곳은 단 한 곳밖에 없다. 저희 공동묘지에 가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다. 비가 많이 와도 아무 말도 안 하고, 눈이 많이 와 쌓여도 아무 말도 안 하고, 눈을 치웠느니 안 치웠는지 그 얘기도 없고, 그냥 아무 소리도 문제가 없는 곳, 그것이 바로 공동묘지다. 그래서 문제 없는 곳을 찾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디에 가야 돼요? 공동묘지에 가야 돼요. 살아있는 사람이 모인 곳에는 문제가 태반이에요. 문제가 태반이에요. 근데 그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문제를 더 키워가는 사람이 있어. 더 키워가지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도록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의 삶 속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들을 잘 해결해 가는 그런 하나님,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문제가 많아요. 문제 없으면 다 죽은 사람이니까 살아있다면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지만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혜를 얻어서 인생의 많은 문제가 내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인생의 문제를 보게 되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인생의 문제 속에 있습니다. 돈에 대한 문제죠. 돈이 많으냐 적으냐. 돈이 적다고 해서 적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요. 또 돈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해요. 이번에 보세요. 1000배씩 얻어가니까 말이 1000배지. 한 3, 4년 사이에 1000배를 얻어갔으니 이거는 고리대업도 아니고, 그죠? 어떤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돈이 많으므로 문제가 돼요. 또 돈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근데 약국에 가서 보기 때문에 이렇게 써 있는 글귀가 있잖아요. 돈을 잃어버렸으면은 조금 잃어버린 것이다. 돈 잃어버린 것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떻게 돼요? 너무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마라. 두 번째 문제는 명예입니다. 명예. 자신의 인격과 여러 가지들이 이제 모독이 된다든지 또 인격이 실추가 된다든지 이런 경우를 만나게 됐죠. 명예를 잃어버렸어요.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긴다 그랬죠? 가죽을 남긴다 그랬어요. 근데 사람이 죽으면요, 남기는 것이 이름 석자밖에 없답니다. 근데 그 이름 석자가 어떻게 그 이름 석자가 불려지고 쓰여지느냐,
여기에 참으로 귀한 가치가 있게 되는데 그것을 명예라고 그러게 됩니다. 근데 그 명예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많이 잃어버린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마지막 세 번째는 건강을 잃어버리면 전부를 잃은 것이라 라는 글귀가 쓰여 있어요. 돈이 많아요. 명예가 높아져요. 근데 건강이 안 좋아. 그러면 돈도 쓸 데가 없고 명예도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건강에 문제가 이상이 생기게 되면은 그로 말미암아 돈도 필요가 없게 되고 어떻게 돼요? 이 명예도 필요가 없게 돼요. 그래서 약국마다 거의 다 쓰여 있어요. 돈을 잃어버리면 조금 잃어버린 것이니까. 명예를 잃으면 좀 많이 잃어버렸다. 근데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면 전부를 잃어버린 것이라 해서 건강을 잘 지켜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로 그런 글귀가 쓰여 있게 되죠. 근데 마찬가지 인생을 살펴보게 될 때에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다 잃어버린 것이 되고 말고 건강이 없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질병의 문제입니다. 해결해야 문제고 해결됐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질병의 문제가 있어서 다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 인류의 큰 과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인류의 과제가 뭐냐? 달나라 정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화성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저기 천왕星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별을 찾아서 가는 것이 인류의 과제가 아니에요. 인류의 과제는 질병을 정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질병이 정복되질 않거든요. 하나가 어떻게 조금 해결되게 또 하나 등장하게 되고 해결할 기미가 좀 보이면 또 하나가 등장하게 돼서 인류는 날마다 질병과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지만은 근데 완벽하게 해결을 볼 수가 없게 됩니다. 어떤 분들이 그럽니다. 암을 정복할 수 있다 그럽니다. 그렇죠. 어떤 암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의 암에 대해서는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암이나 요즘 발생하는 질병들의 내용을 보게 되면 질병들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똑똑해요. 너무 똑똑한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뭔가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폭발해버려요. 그래서 암세포 이렇답니다. 암에 가만히 있는데 암이 발견됐습니다. 그 암을 떼어내려고 칼을 댔어요. 그러면 그 암이 날 죽이려고 그래? 같이 죽자. 폭발한대요. 암이. 그러니까 세균의 안에 암세포가 안에서 폭발해버린대. 이게 뭐냐면 온 곳을 자기를 죽이면서 다른 곳으로 암을 전이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학에서 수술은 마지막 최후의 수술을 하는 것이다. 최후의. 그 어떻게 돼? 그 암을 다스려 가야 합니다. 그래서 암 치료하는 책을 보게 되면은 암을 원수로 생각하지 말고 뭘로 생각하라 그래요? 친구. 내 속에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친구를 생각해서 잘 달래래요. 달래면 이런 마음이 어떻게 돼? 나를 친구 삼는다고? 그럼 내가 친구 돼줘야지. 붙어 있는데 없어지진 않는데 근데 어떻게 더 커지지도 않는데. 그래서 암을 잘 달래는 의학이 이게 이제 정확하게 치료가 100% 된다는 그 기록은 없지만은 자연치유학에서 사람의 몸은 자연과 함께 살게 될 때에 자연치유의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왜? 보세요. 칼의 벼도 많이 베지 않으면 그냥 놔둬도 살이 붙고 어떻게 돼요? 다 피가 다 통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자연치유적인 능력이 있게 되는데 이 자연치유학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100% 그게 맞는 것은 아니죠. 어떤 분들은 수술해서 치료해야 될 분도 있는 것이고 어쨌든 그러나 여러 방법 중에서 그런 방법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인류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질병의 문제예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변이가 생겨요. 왜? 안에 있는 바이러스가
약이 들어오거든요. 나를 죽이려고 그래? 아이고, 내가 살아야 되는데. 그래, 어떻게 돼? 자기는 죽고, 자기는 죽어요. 죽으면서 또 하나를 낳아, 안에서. 번식을 하는 거예요, 안에서. 번식하게 되면 새끼를 까는 거잖아요. 그 새끼는 그 약물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그 약물에 대해서 그 약물의 침범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막을 가지고 딱 탄생이 돼요. 또 새로운 바이러스가. 그러니까 새끼 바이러스죠. 그렇게 증식을 해 나가면서 변이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약을 개발하고 뭐 여러 가지가 개발된 약이 있는데 뭐 치료하는데 그 약은 뭐 알약인데 뭐 70만 원씩 든대나 쩐다나 미국 개발한 약이 우리나라도 뭐 지금 2만 명에 대해 해당하는 분량을 뭐 지금 예약을 해놨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인류의 가장 큰 문제는 돈의 문제도 아니고 명예의 문제도 아니에요. 정복해야 될 질병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질병은 정복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질병이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가 곰곰이 살펴보게 되면요, 그 질병의 원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인생의 어리석음 욕심과 연약함에서 오게 됩니다. 모든 질병의 근원을 스트레스다 이렇게 말하게 되지요. 내 몸이 의사다라는 책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온갖 병이 스트레스로 인하여 온다라고 말하게 되는데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마음 하나를 잘못 다스리면 온갖 병이 몰려온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게 되면요, 그 마음에서 그 힘이 생긴다고요. 힘이. 그래서 면역력이 생겨가지고 질병이 오게 될 때에 막아내는 힘을 가진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연약해지게 되고 마음이 상처받고 마음이 힘들어지게 되면은 몸의 면역이 떨어져서 온갖 질병의 공격을 받아서 질병이 그 몸속에 들어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 수 있는데 그 방편 중에 하나가 의사들 그럽니다. 중한 질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뭘 말하냐면요. 자신이 인도하는 치료대로 잘 따라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너무 힘들고 어려우시면 종교를 가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종교를 가지래. 왜? 마음이 무너지게 되면은 모든 과정 다 무너지기 때문에 마음을 무너뜨리지 않는 방법으로 종교를 가지라고 권면을 해요. 의사들이. 그러면서 믿는 이제 기독교 의사들은 이제 교회를 다녀보시라고 권면을 합니다. 교회 가서 마음의 안정을 찾고 기도하면서 힘을 얻고 그리고 치료하시게 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권면하고 전도를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인생의 어리석은 욕심과 연약함의 질병이 오게 돼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질병들이 보게 되면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또 거기 욕심을 통해서 이 병원군이 인간 속에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이즈, 우리 잘 알잖아요. 에이즈, 후천성 면역결핍증. 후천은 뭐냐면요, 태어나고 난 다음에 후천적으로 면역결핍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어디 출발했다고 그러죠? 아프리카에서 동물들과의 그 난잡한 성관계를 통해 가지고 인류에게 전파된 것이 시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난잡한 그 탐욕적인 정욕을 행하게 될 때에 이런 에이즈가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한 오늘 지금 우리에게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 같은 경우도 바로 이 식생활 문제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깨끗한 것을 잘 섭취하고 잘 먹는다면 괜찮았을 것인데 그렇지 않음에서 온 것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거든요. 온갖 걸 다 먹잖아요.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이제 개고기를 먹잖아요, 그죠? 개고기를 먹는데 지금 많이 안 먹어요.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근데 중국은요 온갖 걸 다 먹어요, 그죠? 중국 관광
모든 시장을 돌아보게 되면요, 시장에 잘 진열된 음식들이 희한한 음식이 참 많거든요. 그들 식용으로 길러가지고 잡아가지고 먹는다고 하지만은 온갖 것들이 다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박쥐튀김도 있는 거 당연한 거고. 근데 그 박쥐 중에도 먹는 박쥐가 있고 먹지 못하는 박쥐가 있답니다. 정갈 중에도 먹는 정갈이 있고 먹지 못하는 정갈이 있대요. 군뱅이도 먹는 군뱅이가 있고 먹지 못하는 군뱅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온갖 것이 다 진열되어 있어가지고 그걸 먹거리 판에 내놓고 어떻게 신기하니까 다 한 번씩 먹어보고. 근데 튀겨놓은 거는요, 안 맛있는 것이 없대요. 이런 말 하죠. 신발도 튀기면 맛있대. 신발도 튀기면. 그저 튀겨놓는 것은 안 맛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온갖 먹거리를 가만히 보게 되면, 야, 저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현대에 사면 그다 먹을 것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없을 때에는 사실 그런 거 먹긴 먹었죠. 저도 어릴 적에 개구리 잡아먹기도 하고 뱀도 잡아먹기도 하고 메뚜기도 먹기도 하고 뭐 온갖 거 다 잡아먹고 먹거리가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먹거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잡아먹고 마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현대인들이. 그러나 그런 것들 통해서 그 욕심이 있죠. 욕심이, 어리석은 욕심이, 그런 것들 인하여서 이 땅에 뭐가 오게 됩니까? 이 질병이 들어온다는 것이지. 스트레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돼요? 욕심을 버리게 되면 스트레스가 없게 되는데 욕심을 내다 보게 되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그로 인해서 면역이 결핍돼 가지고 질병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인생의 어리석은 욕심과 연약함에서 질병이 온다. 그러면 지혜롭게 살아야 되고요. 내 마음에서 욕심을 버리고 사는 그런 은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질병이 올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성경 속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했는데, 첫 번째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 병든 것을 알리게 됐죠. 당신의 사랑하는 이가 병들었습니다라고 알렸는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게 됩니까? 나사로가 병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날이나 지나서 나사로가 사는 마을로 가시는 주님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주님이 이걸 말씀하셨어요. 나사로가 병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병든 그 나가 죽은 다음에 주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시게 됐죠. 그걸 통해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세상에 전파하는 귀한 사건의 모습으로 나사로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라고 말했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요, 나면서부터 속용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면서부터 속용된 사람을 불러다가 이 사람이 속용된 것이 자신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가 속용된, 그가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흔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질병이 왔지만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도록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로운 일들인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 질병이 옵니다. 그 질병이 왔을 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그 질병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그 질병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더 그 질병 속에서 십자가를 더 굳게 붙잡는 믿음의 모습으로 내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될 때에 그에게 오는 그 질병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질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질병이 왔어요. 아파요. 내 불평과 불만을 막 쏟아내버리고 말아. 쏟아내버리고 말아.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질병이 아니라 뭐예요? 이 질병은 마귀에게서 온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게 돼요. 왜 세 번째가 질병을 오게 될 때는요, 마귀에게서 질병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말하게 되고 귀신 들려 꼬부라진 자를 말하게 되고 귀신 들려 정신 이상이 된 자를 말하게 돼요. 오늘 성경에서도 병을 고치니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 질러라고 했거든요. 모든 병이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병이 고쳐지는 그 순간에 귀신들이 그 병자에 뛰쳐나가면서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왔던 많은 병자들 중에는 그냥 자신이 어리석어서 인생이 힘들어서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질병 때문에 질병이 든 자도 있었지만 귀신으로 인해서 병이 든 자도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서 이 질병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사울왕이 번뇌하고 미치게 되는 정신착란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죠. 이때 말하기를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 떠나고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이 악신의 마귀거든요. 왜 여호와의 부르시는 이 악신도 마귀도 하나님의 수중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게 된 것인데 악신이 임하게 되니까 그가 번뇌에서 미쳐버리게 되는, 불안하게 되는, 그리고 의심이 많게 되는 그런 사울왕의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처럼 성경에서는 이 인간의 질병, 정신적인 질병이나 육신적인 질병이 마귀에게서 온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병을 고치니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 지르더라. 바로 40절 하반절과 41절 후의 상반절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말씀을 보니게 됐잖아요. 예수께서 이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그러니까 어떤 이는 질병이 나았어요. 깨끗하게 아무 소리 지르지 않고. 근데 어떤 이는 여러 사람 중에서 귀신이 들렸다가 병이 들어가지고 귀에 쫓겨남을 통해서 병이 나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될 때에 질병이 귀신을 통해서, 마귀를 통해서 질병이 온다는 것이 우리가 볼 수 있죠. 욥기서를 바라보게 되면은 인생의 환란이 오죠. 욥에게 그 환란 누가 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은 재산이 날아가 버린 것도, 자녀가 죽은 것도, 그 자신이 어떻게 돼, 이 독종이 올라가지고, 그죠? 몸을 가렵게 했던 것, 괴롭게 했던 것도 바로 마귀가 그와 같이 인생들에게 행한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질병이 어디서 오게 되는가? 첫 번째, 인생의 어리석은 욕심 때문에 오게 돼요. 또 연약함 때문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욕심을 버리고 어리석게 행동하지 않고, 그리고 연약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내려놔야 되고 또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 가야 되죠. 또한 질병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잘 견디면서, 야, 믿는 사람은 저렇게 견디고 이겨내는구나. 야,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저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분이구나.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은혜로움이 있는 질병도 있다는 것이. 그리고 마귀를 통해서 질병이 온다. 이렇게 세 가지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질병이 오게 되는데, 그 질병에서 우리는 노임을 받아야 되고 그 질병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길이 있는가를 살펴보게 되면요, 첫 번째는요,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욕심. 이 땅의 사람들은 마음을 비웠다 그랬죠. 근데 다 거짓말이에요. 마음을 비운 사람이 없어요. 자기 생각에는 마음을 비웠다 그러지만 어떻게 돼요?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에요.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돼요. 성경은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욕심을 버려야 돼요. 왜? 그 욕심이 자라게 되면 죄가 되거든요. 죄가 자라게 되면 그가 죽습니다.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사망도 있지만 육적인 사망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욕심을 가지고 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욕심을 가지고 뭔가를 달려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뭘 하더라도 끝장을 봐야 되잖아요. 그죠?
욕심을 너무나 많이 부려요. 그래서 어떻게 돼? 자기가 욕심을 부려서 이루어 놓았지만 이루어 놓은 것을 본인은 누리지 못해요. 그리고 그 다음 때에 가서 어떻게 돼요? 거기는 애착이 없이 가진 것만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누리다가 그냥 다 망해버리고 말아요. 욕심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요, 그 욕심을 따라서 죄가 나오게 되고, 그 죄가 커짐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사망이 오게 되는데, 육적인 사망도 오게 되고 영적 사망도 오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살아가면서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욕심을 담고 있으면 안 돼요. 그 욕심이 커지게 되잖아요. 겸손한 자도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 죄가 자기의 영혼을 먹어요. 먹힌 다음에는요, 사람이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욕심을,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욕심을 버려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도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욕심을 갖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그 욕심이 자기를 삼켜버리고 말아요. 그럼 인생이 망가지게 돼요. 영혼이 망가져요. 그래서 욕심을 버리는 은혜가 필요하다. 욕심을 버리는 은혜가. 두 번째는 죄를 떠나서 의와 경건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어떻게 욕심을 버릴 수 있느냐? 어떻게 죄를 떠날 수 있느냐? 내 힘 가지고 절대로 떠날 수 없어요. 왜? 마귀는 나보다 힘이 세요. 마귀는 나를 유혹하는데 1등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유혹하는지 금방 알아요. 금방 알아요. 그 유혹의 방향을, 유혹의 덩어리를 가지고 나를 쫓아오기 때문에 내가 가장 쉽게 넘어가는 유혹의 덩어리를 가지고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넘어갈 재간이 없어요. 안 넘어갈 재간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런 질병 저장을 얻기 위해서 욕심을 버려야 되고요. 죄를 떠나 의와 경건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이게 절대적, 이게 목회자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더 많이 필요하게 돼요. 목회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목사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많이 있어서 스스로가 스스로 조심하려고 그러기도 하고, 스스로가 그 일이 발생하게 되면 자신의 모든 것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방어막을 치려고 그래요. 근데 성도는 어떻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세상에 놓여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욕심을 버리며 살아야 되고, 의와 경건 무장하지 않으면은 우리 이 땅에 살아가게 돌아가는 동안에 육신의 질병으로 또는 영적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잘 깨달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모든 병을 다 고치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병을 고치신 예수님의 의도는 어디에 있는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이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 육신의 질병과 영적 질병을 통해 고통받고 있는 그들을 낫게 해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평안한 삶을 살도록 해주기 위한 우리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그곳에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증거되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은 도망가는 귀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증거되게 됩니다.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한 시작입니다. 자신의 사역의 시작, 하나님의 아들로 시작하고 있음을 원수 마귀에게 알게 하시기는 주님의 그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을 말하게 되는데, 자기 백성의 궁의를 베푸심과 마귀의 싸움을 시작하지만 또 하나의 시작은 복음 전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42절과 4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죠.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여 하리니 나는 이를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라고 하시면서 복음 전도의 시작을 알리시게 됩니다. 백성들의 궁의를 베푸시게 되고 귀신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내가 왔다라고 귀신들에게 알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는 여러 마로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는 것을 알리시면서 복음 전도의 시작을 의도하면서 이 병 고치는 사역을 시작하셨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왜 믿음을 주셨을까요?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가지고 어떤 이득이 있을까? 우리가 뭔가 사랑과 관계를 살아가게 될 때에 저 사람과 친하면은 내가 뭔가 이득이 있지?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저 사람과 친하게 되면 내게 이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의 섭리를 깨닫고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살리셨고 나를 구원하셨는데 왜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을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셔가지고 어떤 이득을 보실까? 우리는 이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아이고 나를 구원하셨네. 근데 아무 이득도 없는데 아이고 하나님 바보 같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택하 나를 불러주셨는데 나를 통해서 어떤 이득을 보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을까? 이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르시면서 나의 모든 질병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병을 모두 고치시면서 내게 어떤 이득을 얻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나로 하여금 복음 전도자가 되라고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있게 깨달아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것을 자랑해야 되죠.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자랑하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 속에 믿음이 있음을 그들에게 자랑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고 있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이라는 그 사실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속에 필요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게 되죠. 내 속에 믿음이 있음을 믿는 사람 앞에서 자랑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을 다른 곳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 앞에서 자랑합니다. 내가 이만큼 충성하니 나를 알아달라고 자랑합니다. 이건 하나님 원하시는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허락한 나를 불러주시고 이 땅의 삶을 통해서 질병의 고통과 고난 속에 이겨내게 하시고 구원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이유는 나로 하여금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궁일이 어떠한 것인지 천국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어떠한 것인지를 그들에게 알리는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있게 깨달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믿음을 주신 이유는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을 믿는 사람에게 자랑하라고 내 믿음을 믿는 사람을 자랑하면 나를 알아달라고 선전하기 위해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직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선전하라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있게 깨달아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힘이 없어지게 됩니까? 왜 연약해지게 됩니까? 그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자신의 믿는 하나님을 담대하게 선전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가 그렇게 살면서 내게 믿음을 말한다고? 너가 그렇게 행동하면서 내게 믿음을 말한다고? 거짓말하지 마. 이걸 누가 알아요? 그들이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알기 때문에 그들 앞에 자랑하지 못하고 어디 자랑합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이 자랑합니다. 내가 믿음이 이렇게 커. 누구처럼? 제자들처럼. 주님이 앞서 가시게 될 제자들 뒤에 서서 뭘 했습니까? 서로 자랑했어요. 누가 주님의 오른편에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서로 자랑하고 그 자랑이 크다 보게 되니 나중에 다툼이 되었다 그랬거든요. 교회 안에서 다투요. 교회 밖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하고 믿음을 전하지 못하고 왜? 그들이 아니까 내 속에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같이 살아보게 되니까 믿음이 없거든. 믿음이 없거든. 오늘 우리는 나를 부르신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게 믿음을 주신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바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의 사람 앞에서 믿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랑하고 내가 믿음이 있음을 그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복음 전도의 삶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주시는 교훈이 있게 됐죠. 첫 번째는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라. 인생의 문제를 다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질병의 문제 크죠. 그죠? 그 질병의 문제가 큽니다. 그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살든지 죽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10년을 더 살면 뭐 하나요? 죄만 더 짓죠. 안 그런가요? 우리의 인생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은 처음 예수 믿었을 때에 그때가 사실은 제일 죄를 안 짓고 사는 때였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의 연수가 더 커지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육적으로는 죄를 덜 지었을지는 모르지만은 영적으로 더 큰 죄를 짓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오히려 지금으로부터 짧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더 죄를 짓지 않는 길이라, 이런 생각 가지고 살아가요. 더 오래 살면요,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죄를 더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생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죄 짓는 일은 죄 짓는 상관이 없어요. 오늘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다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물질의 문제도 맡기고, 명예의 문제도 맡기고, 건강의 문제도 맡기고, 다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야 돼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잘 깨닫아 그 모든 문제의 답은 누구에게 있다? 바로 예수 안에 있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이걸 살펴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 문제 해결하신 것을 가지고 자, 나의 위대함을 봐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귀신들에게는요, 조용히 해라. 그러나 귀신들에게는 두려움이 되었죠. 왜? 메시아가 오는 것을 귀신들에게 알게 했거든요. 원수 마귀에게는 알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두렵게 떨게 만드셨지만은 그의 백성들에게는 자신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병 고치고 아는 사람들 속에 머물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내가 다른 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해 병을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다른 곳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살펴보면서 믿음을 가진 나의 모습으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될 때에 각색병을 고치신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고 내 주위에도 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또 예수님이 참 나의 메시아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신다는 그 사실이 증거되는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문제의 답을 주님께로부터 찾아서 주님의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병을 고쳐 놀란 능력과 은혜와 권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믿음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긍휼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하신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복음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우리 또 믿음을 가졌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또 나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내게 함께 주셨는데 그것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